10월 19일 새벽 말씀 묵상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을 열어주시고 주님 말씀 붙잡고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지혜와 용기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주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는 이 날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11장 찬송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 누가복음 8장 16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도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침대 아래에다 놓지 않고 등경 위에다가 올려놓아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그 빛을 보게 한다. 숨겨둔 것은 드러나고 감추어 둔 것은 알려져서 환히 나타나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조심하여 들어라. 가진 사람은 더 받을 것이요 가지지 못한 사람은 가진 줄로 생각하는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예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께로 왔으나 무리 때문에 만날 수 없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께 전하였다.
선생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밖에 서서 선생님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 나의 어머니요, 나의 형제들이다. 어느 날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호수 저쪽으로 건너가자. 그들이 출발하여 배를 저어가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는 잠이 드셨다. 그런데 사나운 바람이 호수로 내리불어서 배에 물이 차고 그들은 위태롭게 되었다. 그래서 제자들이 다가가서 예수를 깨우고서 말하였다. 선생님,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깨어나서 바람과 성난 물결을 꾸짖으시니 바람과 물결이 곧 그치고 잔잔해졌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그들은 두려워하였고 놀라서 서로 말하였다. 이분이 도대체 누구시기에 바람과 물을 호령하시니 바람과 물조차도 그에게 복종하는가? 그들은 갈릴리 맞은편에 있는 거라사 지방에 닿았다. 예수께서 무태 내리시니 그 마을 출신으로서 귀신 들린 사람 하나가 예수를 만났다. 그는 오랫동안 옷을 입지 않은 채 집에서 살지 않고 무덤에서 지내고 있었다. 그가 예수를 보고 소리를 지르고서 그 앞에 엎드려서 큰 소리로 말하였다. 더없이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제발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예수께서 이미 악한 귀신들어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고 명하셨던 것이다. 귀신이 여러 번 그 사람을 붙잡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쇠사슬과 쇠고랑으로 묶어서 감시하였으나 그는 그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서 광야로 뛰쳐나가곤 하였다. 예수께서 그에게 물으셨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대답하였다. 군대입니다. 많은 귀신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이다. 귀신들은 자기들을 지옥에 보내지 말아달라고 예수께 간청하였다. 마침 그곳 산기슭에 노아 기르는 큰 돼지떼가 있었다. 귀신들은 자기들을 그 돼지들 속으로 들어가게 허락해달라고 예수께 간청하였다. 예수께서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서 돼지들 속으로 들어갔다. 그래서 그 돼지떼는 비탈을 내리달아서 호수에 빠져서 죽었다.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이 일을 보고 도망가서 읍내와 촌에 알렸다. 그래서 사람들이 일어난 그 일을 보러 나왔다. 그들은 예수께로 와서 귀신들이 나가버린 그 사람이 옷을 입고 제정신이 들어서 예수의 발 앞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였다. 처음부터 지켜본 사람들이 귀신 들렸던 사람이 어떻게 해서 낫게 되었는가를 그들에게 알려주었다. 그러자 거러사 주위의 고을 주민들은 모두 예수께 자기들에게서 떠나달라고 간청하였다. 그들이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배에 올라 되돌아가시는데 귀신이 나간 그 사람이 예수와 함께 있게 해달라고 애원하였으나 예수께서는 그를 돌려보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 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일을 다 이야기하여라. 그 사람이 떠나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일을 낱낱이 온 읍내에 알렸다. 아멘. 씨 뿌리는 비유가 어제 말씀 속에 있었고 이제 이어서 주님께서는 등불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모든 말씀들이 하나님 나라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고 하나님 나라의 그 소식이 전해지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그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는 일들을 주님께서 하나하나 이루시고 또 그 말씀을 증거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등불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등불은 숨겨두는 것이 아니다. 사람들의 길을 밝혀주고 앞을 보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등불을 켰는데 그릇으로 덮어놓는 사람이 없다. 침대 아래에 놓지 않고 등경 위에다 올려놓는다. 등불을 통해서 사람들이 밝음을 누리게 하고 또 앞을 볼 수 있게 하는 일들이 바로 등불의 역할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빛이 바로 하나님 나라와 복음과 말씀의 역할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말씀을 들었다면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 등불을, 그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여 주고 사람들이 앞을 보고 살아갈 수 있게 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을 받았다고 자신이 생각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자기만 누리려고 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전환한 일에 인색하다면 그것은 결국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 속에서 17절, 18절 말씀이 연결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숨겨둔 것은 드러나고 감추어둔 것은 알려져서 환히 나타나게 마련이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비밀스럽게 전달되는 것 같지만 그러나 다 알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그런 현상들을 많이 보게 되지요. 주님께서 고쳐주신 사람들이 주님께서 어떤 때는 말하지 말라고 하시지만 그것들을 다 드러내고 말씀을 전하고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18절 말씀에 너희는 조심하여 들어라. 가진 사람은 더 받을 것이요 가지지 못한 사람은 가진 줄로 생각하는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 있죠. 이 말씀을 우리가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이해를 하면 부익부 빈익빈 그 속에서 이해를 해서 복을 받은 사람은 더 받는 거고 복을 받지 못한 사람은 더 받지 못한다. 그렇게만 이해하고 끝나서 교회조차도 어떠한 그 자본주의적인 세속적 가치관에 그저 기대어서 더 많이 복음 받는 사람은 더 많이 받게 되고 그것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전혀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서 지나가 버릴 수도 있는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 본문이다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영광을 경험하고 세상을 향해서 그 복의 중심 역할인 사람들을 위해 비추어주고 사람들을 위해 전하고 베풀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을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갖지 못하고서도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복을 전하고 사용하는 것이 맞는데 자신은 하나님 나라의 복이 전혀 아닌 것을 가지고 그저 나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 그것은 가진 줄로 생각하는 것, 그 오해되었던 것조차도 다 없어지는 비참함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이 임했으면 그 복은 사람들을 위해 사용되어져야 되는 것이지 나 자신을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받고 말씀의 풍성함을 내가 오늘도 누리고 살아간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람들을 위해 사용하라고 전해주시는 것이고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며 더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는 그 모든 것들도 이 땅의 사람들을 위해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그러한 의미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복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더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더 즐거움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 복음의 충만함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께로 와서 예수님을 찾고 있는 장면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머니가 오셨고 형제들이 왔습니다라고 전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이 나의 어머니요 나의 형제들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형제들과 어머니를 부인하는 그분들이 내 형제가 아니고 내 어머니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의 영광 안에서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이렇게 더 아름답게 확장되고 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는 그저 어떠한 조직체가 아니라 가족 공동체처럼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의 하나님 나라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더 확장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지내는 귀한 가족을 이룬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들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이 또 친밀함이 단순히 마음가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 구체화된다는 것. 그렇게 가족처럼 함께 어우러지고 말씀 때문에 서로가 더 친밀해지고 더 사랑하고 헌신하는 그러한 가족들이 된다라는 사실들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22절부터 25절까지에서는 거라사 지방을 향해 가시는 호수를 건너서 배를 타고 가시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사나운 바람이 불어서 배에 물이 차고 그들이 위태롭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이 만났던 이 사나운 바람과 또 물결들을 깨어나셔서 꾸짖으십니다. 그리고서
25절에 너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그들의 믿음이 무엇이길래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묻고 계실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제 아들은 지금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 것이죠.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지배하시고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새로운 창조 질서를 회복시켜 가시는 그러한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으면서 그것에 대해서 어떠한 침착함을 갖지 못하고 우리가 죽게 되었다, 우리가 여기서 다 끝이 난다라는 그러한 절망감, 또 두려움, 또 조급함, 그런 것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보고 계셨던 것이죠. 너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께서 바람을, 물결을 꾸짖고 잔잔하게 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이 땅의 모든 것의 주권을 갖고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금 너희와 동행하고 있지 않느냐? 그것을 깨닫고 알아야 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적용하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기에, 내가 뭔가 잘 될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 속에 함께 하시는 이 땅 온 세상의 주권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동행이 있다면,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때로 우리가 위급한 일을 만날 수도 있고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지만 그 속에서라도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가지고서 조급해하거나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좌절하거나 하지 않고 그 모든 어려움들을 돌파해낼 수 있는 그러한 믿음과 용기를 가질 수 있다. 그리고 더 침착하게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신다, 이 땅의 모든 것의 주권자 되시는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매 순간 그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에 가셨을 때에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났고, 예수님께서는 이미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셨을 때에 그 귀신들, 그 악한 귀신에게 나가라고 명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귀신이, 악한 귀신이 제발 나를 괴롭히지 말아달라고 하는 것이죠.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묻는 그 예수님의 질문에 그 악한 귀신은 군대다라고 말합니다. 많은 귀신이 한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를 괴롭히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 악한 귀신을 돼지떼에 들어가게 하셨고, 돼지떼는 호수에 빠져서 죽게 됩니다. 예수님은 호수에서 제자들을 두렵게 했던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셨던 것, 그리고 이제는 한 사람을 괴롭히는 악한 귀신을 꾸짖어서 쫓아내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고통당하는 사람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모든 것들을 꾸짖으시며 쫓아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아주 강한 꾸짖으심으로 그 모든 악함을 잔잔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모든 악한 귀신들을 쫓아내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이 결과 쪽에 보면 귀신이 나간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해달라고 애원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이 영광스러운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사람을 보고 있었던, 그 지방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두려워하면서 예수님께서 떠나달라고, 자기들에게서 떠나달라고 간청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영광을 경험했을 때 그것이 내가 그 안에 거해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간절함이 생기고 사모함이 생기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나요?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복음을 경험했을 때, 이것은 나와 상관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서 좀 멀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식으로 그 속에서 귀를 막아버리고 그 속에서 멀어지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나요? 어떤 때는 그 영광스러움을 보고서 두려워서 떨며 우리는 그곳에서 더 가까이 갈 수가 없다라고 말하는
예전 출애굽 때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서 그것을 두려워하고 더 멀어지려고만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이사야서에서도 예언되고 있었던 임마누엘이라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소식이 전달될 때 어떤 이들에게는 그것이 두려움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왜곡된 것들과 변질된 것들, 병든 것들을 고쳐주시고 악한 귀신을 쫓아내시고 이 땅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풍랑들을 잠잠케 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그것에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라는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원하시는데 어떤 이들은 그것을 대적하기도 하고 그것을 무시하기도 하고 그것에서 멀어지려고 하려고 하는 그러한 일들을 경험한다는 것이죠. 그 영광스러움에 우리가 다가갈 수가 없습니까? 아니요, 다가갈 수 있습니다. 그 길을 주님께서 열어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께로 다가올 수 있는 그 길들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주님께서 정해주신 일들을 온전히 지켜나가면 주님께로 가까이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다가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며 주님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께로부터 멀어지려고 하고 말씀을 못 들은 채 하려고 하고 그저 우리에게는 그 헌신과 따름이 먼 데 있는 소식, 다른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소식으로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은 내가 치료받고 온전케 되어 주님께 가까이 가기를 원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멀어지려고만 하는 사람인가? 한번 우리 자신들을 성찰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귀신이 나간 그 사람에게 그를 돌려보내시며 그가 정상적으로 일상에 임하고 가족들과 함께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하시는 말씀이 있지요.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일을 다 이야기하여라. 그래서 그 사람은 떠나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일을 낱낱이 온 읍내에 알렸습니다. 그는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 육체적으로, 물리적으로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진 않지만 그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낱낱이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주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게 되고 그렇게 주님과 동행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길은 바로 여기에 또 하나의 비결이 있는 것이죠.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사람들에게 증거하며 살아가는 것. 등불이 사람들에게 비추어져서 그들의 길을 비추어 주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영광을 온전히 내 삶을 통해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이 귀신이 나간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원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그 말씀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하신 일들을 경험하고 그 주님의 복을 경험하고 주님과의 동행의 길을 택하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 나의 삶이 주님과 함께 있는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삶 되기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중보의 기도의 제목들을 보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청년 수련을 위해 계속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우들의 가정과 자녀들 또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IT의 이동열 선교사님의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의 모든 예배와 모임들을 위해 또 미국과 한국과 북한을 위해 또 이 땅에 참되신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고 이 땅의 교회들이 더 주님의 말씀으로 든든히 성할 수 있기를 위해 간절히 중보하는 이 아침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